저의 심령을 덮으면서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심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안다라 예를 카바리 안다라 예를 사바란다라 예를 카바란다라 예를 사바란다라 예를 카바라라 리아란다라 예를 사바란다라 예를 카바란다라 예를 사바라칸다라 와란디리 와라라 사바란다라 와라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앙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장소를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의심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엉그르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내가 나타나 예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들의 사랑과 주님의 어려운 심령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이야바라얀다라바란다라 예라카바란다라 예라사바란다라 예라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사바란다라 예라카바란다라 예라사바란다라. 주여 저희들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하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이야바라얀다라 예라란다라 야칸바라바란다라 예라사바란다라 예라칸다라. 우리를 주님의 심령 안에 놓아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각 사람을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말씀의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유월절의 성찬을 대할 때 그들에게 입혀졌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고아와 과부처럼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아침마다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안색을 살펴주시고 저녁마다 저희 곁에 누워서 주여 저희들의 꿈자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방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세상의 염려로 불어넣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아,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신 하사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주님께 헌신되기 원합니다. 완전히 주님 손에 쥐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은 나 생각해요. 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기로 한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다시 처음부터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
통해서 주님이 마신 그 쓴 잔을 나도 마시길 원하고,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은 모르리. 다시 한번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내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다시 한번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다시 한번 주님의 쓴 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내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보물되어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도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 우리에게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친구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내 곁에 계신 주님 보며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이 음성 듣기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마지막 인생을 항해해 나갑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울지 않습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시커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울지 않습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아멘.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끝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려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더 해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그건 너의 느낌뿐.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의 입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건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지키리라 너 기도를 아멘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는 너희를 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니 전되리라 아멘 역전의 용사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치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원하는 삶의 태도는 기도를 잘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느리고 더디고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목이 마른데 채워지지 않을 때의 그 고통을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고통. 그래서 물 냄새만 맡아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아버지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때때로 저희들을 고난 가운데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실 때 주님 그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가는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주님은 실패가 없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슬픔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그 무게만큼 더 주님을 기뻐하는 아버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셔서 기도를 쉴 이유가 없는 단순하고 명확한 그리스도인 되어 끝까지 기도하다 억울하게 죽은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그 죽음을 억울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귀하다 참으로 귀하다 영광이다 충성되다 기쁘다 인쳐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모든 영광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뗄 때 주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실지를 헤아려 분명히 알게 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원하오니 주님 지금 오셔서 저희들을 어루만지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해 받습니다. 주님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걸 뭐 신학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앞절에서 앞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을 떼어주는 사람이고 나는 생명의 떡 그 자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념하라 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승천하셨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떼어주셨습니다 라고 기념하면서 하게 되는 행동 양식이죠.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한 예수님 자체가 뭐다? 생명의 떡이고 빵이고 너희들이 먹어야 될 살이다.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빵, 떡, 밥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드시고 뭐 우리는 이제 포도주 잔 하면 우리 또 수준이 있어가지고 와인 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릇에다가 그게 뭐냐면 친밀함. 우리 같으면 더럽게 그래서 이렇게 입을 맞췄으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게 친밀함. 왜 그러니까 뭐예요? 식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못해. 내 식구니까. 내 피 중에 피,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 잔을 드시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림에 나오는 거 보면 포도주 잔이 이만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다 빵을 다 떼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잔도 그렇게 누가 그 식탁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가장 그리고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이 떼어서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뭐 요셉 같은 경우에도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더 많이 주죠. 우리처럼 웨이터 여기 닭고기 하나 추가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권위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더 주고 이 사람한테는 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위자가 알아서 각자 기도하고 먹읍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할 때 나와 함께 손에 포도주에 이렇게 손을 담근 자가 초에 손을 담근 자 누군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다 줬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딱 주면서 나와 함께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죄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찍어 먹게 한 다음에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담근 자가 누구야? 다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지만 도둑은 제발 절여야 되는데 안 절였다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라는 거죠. 포도주인데 이게 나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왜 피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포도주가 피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의 피라는 얘기죠. 이 포도주가. 또 너희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의 언약을 기억해라. 그럼 이 예수님의 언약이 뭐예요? 피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모르면 히브리서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성경 읽어 지내면서도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왜 쓰여졌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몸을 찔렀더니 포도주가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피라고 그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저게 바로 언약의 피구나. 어떤 언약이요? 구약 시대에도 언약의 피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짐승의 피 묻혀서 피를 묻히면 뭐가 된다?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아까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는 무조건 피. 그러니까 피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소가 죽은 거예요. 죄 사함은 결국엔 생명으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피가 생명이니까. 그런데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피 잘 먹죠.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러죠. 그놈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빴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와 쌤쌤이 돼요? 돼지 피, 소피, 양피랑 쌤쌤이 되니까 주님 그 피는 먹지 말아라. 피 먹는 사람은 어떻게? 죽여버려라. 왜 먹냐? 배고프다고 피를 먹냐? 예수님의 피는 배고프다고 먹는 피가 아니라 뭐다?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구약에 흘려진 짐승의 피는 불완전했어요. 왜 불완전했는가? 인간의 죄를 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죄짓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피가 죄를 사했죠? 하지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또 세상에 나가서 성전문 앞에서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 됐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피였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은 그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세요. 왜? 모르니까.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높은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피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냥 피가 귀신을 쫓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완전히 변화시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해주는 유일한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부르짖고 뿌리는 거다. 그래서 예수 피를 그냥 축사의 한 의미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되고 발라야 되고 그 피를,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굳건한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 아니래! 아니래? 나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타협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전히 내가 죄 있는 것 같고 지금 방금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로운 것으로 마실 그날까지 나는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금주선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올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면 빨리 가야 하면 금주선언이 아니라 이게 나의 마지막 유월절이다. 너희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나의 마지막 유월절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절망적인 말씀을 듣고도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찬송하며 나아가니라.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른 찬송은 뭘까요? 아니죠. 6월절에는요, 6월절 만찬 전에는요, 시편 113편과 114편을 읽어요. 그리고 만찬을 해요. 그리고 만찬을 한 다음에는 시편 115편, 116편, 117편, 118편을 불러요. 그런데 특별히 이 118편, 만찬이 끝난 다음에 부르는 이 118편 1절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 조미경 집사님 118편 1절. 집사님 아침에 하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면서 쫙 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는 내 피다, 이게 내 마지막 유월절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 시편 118편을 읽었다는 것은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다윗 시대부터 유월절 전에는 113편, 114편, 유월절 식사가 만찬 끝난 다음에 자, 뭐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시교독 40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유월절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이 시편을 읽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유월절 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기념하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인지 다윗은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질질 짜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주님과 성지순례를 천국에서 할 때는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만찬 다 먹은 다음에 어우 배부르다 빵 맛있었네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서 야 가자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슬픔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길은 환난과 핍박의 길이 아니라 소망과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 다윗은 이렇게 다윗은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고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골고다 유월절 만찬이 어땠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고생도 직사게 했지만 그 고생이 뭐였어요?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1000년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보았고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유월절날 이 시편이 읽어지도록 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라. 근데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이 시편을 읽는지, 왜 이 말씀을 읽어야 했는지 그 의미를 몰랐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이 보았던 그대로 정확하게 유월절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이 시편을 제자들과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도 계속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힘겹게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그 길에서 주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려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이 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크게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찬송을 부르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두 오늘 밤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13장 7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딱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짝된 예수님을 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양이 흩어지는데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군병 앞에서 얘기하시죠.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해라? 보내주어라.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나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일으킴을 받은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기억해야 됐죠.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얘네들 보고 나 갈릴리로 갈 거니까 갈릴리로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옆 동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3일 4일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도 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일으킴 받으실 것도 아셨고, 그리고 일으킴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 스케줄이 뭐다? 갈릴리에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다음 스케줄이었어요. 우리가 어성경 읽어진에서 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면 더 간편한데 왜 갈릴리로 갔냔 말이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훈련하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가신다고 했어요. 여기 있으면 계속 숨어 있을 텐데 언제 말씀을 전해? 못 전해. 그러니까 갈릴리로 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어서 이런 스케줄로 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믿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거야.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하지만 나는 다시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는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 읽으실 때는 베드로의 목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비록 이제 사극풍이 나오겠죠.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기록된 대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넘어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할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 그리고 나는 갈릴리로 갈 거야. 너희들도 거기로 와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방정방 베드로 이 자식을 어떡하지? 너 오늘 3번 다 부인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주님을 부인하는 지경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이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뭐가 필요했어요?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쉽게 하면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박살이 나야 될 건덕지를 누가? 베드로가 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고는 깨지지 않으니까. 우연히 이렇게 됐네?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약점은 언제나 뭐가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선 감옥도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확신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지만 베드로는 그 자신감 때문에 뭘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린 연약해요. 언제 강해져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지 임마누엘이 아닌데 내가 강해져봐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기도의 명언 중에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면 기도하지 않아서 잘 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맞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됐어. 난 기도 안 해도 잘 된대. 잘 됐어. 위험한 말이죠. 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잘 되나? 기도 안 했는데 잘 되면 그 잘 된 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왜? 너무 자신감 충만해서 예수님 또 막 식사 잘하시고 또 햇소리 하시네. 이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와봐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지. 아마 내가 제일 먼저 죽을 거다. 아주 그냥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9편에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 없이 잘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 없이 잘 되는 사람은 자주 의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딱 깨달은 사람은 의심하지 않아요.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고난 없이 스리스리 넘어간 사람은 어라? 이게 뭐지? 막 이래. 그런데 고난을 거서 아니 딱딱딱딱딱 이렇게 되거든요.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우리가 뭘 배워야 돼? 고난이라는 걸 배우면 안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너희들이 오늘 밤 나 때문에 넘어지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말씀, 갈릴리로 갈 거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겼어요. 한계로 스쳐 올라갔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꽂힌 거는 너희들이 버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월함, 교만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거, 떠나갈 거라는 거, 걸려 넘어질 거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격렬히 저항하죠. 그래서 또 저항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비록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멋진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이 멋진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이 연결점을 잘 보세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를 만큼 너무나 괴롭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어라 이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잠든 영혼이고 병든 영혼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록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모든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어떤 성경에는 한 시간, 어떤 성경에는 한순간, 한순간이든 한 시간이든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죽는 건 깨끗하면 죽지만 기도하는 건 정말,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정력이 필요하다.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루라는 표어가 있어요.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시간 기도하면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2시간 기도하면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4시간 기도하면 내가 맡은 사역을 성공시킬 수 있고 6시간 기도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8시간 기도하면 열방을 깨울 수 있다. 아멘. 우리가 8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8시간이면 우리 24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8시간만 숨 쉬고 나머지 시간은 숨 안 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래서 기도가 8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실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8시간뿐만이 아니라 24시간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꼭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계속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변화산 밑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이 왔을 때 제자들은 못 쫓았죠. 하지만 밤새 기도했던 예수님은 쫓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쫓아내지 못했죠. 왜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고 거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번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을 들었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서 귀신 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귀신이 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는다. 귀신을 쫓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훗날 12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놈 오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은 병이 치유받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런 건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몇 시간을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 뭐 좋아요. 요즘에는 막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슬퍼하고 고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 내가 죽는 거 아니고 내일도 아니지만 주님이 슬퍼하고 근심함으로 같이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가끔 옛날 보면은 엄마가 교회 와서 막 울고 있으면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울지 말라고 눈물 닦아주죠. 지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귀신같이 어떻게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서 애기도 어떻게 해요? 애기도 울어. 그래서 어떤 애들은 교회 안 간대요. 왜? 교회가 엄마 울어서 싫대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눈물의 기도.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 지금 돌아갑니다. 왜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 기도 못 잊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남겨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기도의 삶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건 기도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잘한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기도를 잘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동력은 주님과 대화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마음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방언 터지듯이 어느 순간인가 이것들을 이렇게 막 스르륵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지나가도 그런 것들을 붙잡고 이렇게 묵상하고 글을 쓰다 보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를 잘해서 주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을 청산유수같이 말을 해도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요. 왜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더 기분 나빠. 하지만 관계가 있는 사람은 왜 그런 얘기 안 하니? 왜 다른 사람한테 듣게 하는 거야? 나한테 얘기해야지. 어머, 너 죽는다.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말을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잘하냐? 여러분, 사랑하면 다 뭐가 된다고요?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된대요. 다른 사람들은 유치찬란 뽕짝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 말 한마디가 어머 세상에 가장 내 인생을 막 던져.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관계가 되고 사귀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일 뿐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하지 않는 거죠. 기도가 안 되니까 확 일어나 버리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 그냥 구하면 돼요.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저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저도 늘 지금도 하는 기도예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저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1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고 싶어요. 겟세마네 동산 바위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 소리 듣고 싶어요. 그래서 뭐 유창한 말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냥 주님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 잘하고 싶어요. 이 말을 계속 1시간 동안 해도 괜찮아요. 아마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1년 365일 하는 게 더 대단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과의 관계는 얄팍한데 기도 응답은 잘 받고 사람들에게 막 뽐내 보이려고 하니까 기도가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막 작정해가지고 막 3일 금식 막 7일 금식 해놓고 문제가 없으면 10분도 기도 안 해. 여러분 그런 걸 아예 하지 마세요. 차라리 꾸준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계속 공복 운동이 뭐 이렇게 다이어트에 좋은 것처럼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내 영혼을 태워드리는 것이,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매일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뭐 필요한 게 있는지, 너희들을 누가 돕는지, 너희들의 기도가, 너희들의 억울함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찬양에도 했듯이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고생은 고생이 아니죠. 왜? 주님 손 붙잡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성전 삼고 거하여 계시면서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호언장담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마음 늘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님이 엎드리실 때 저희들도 그 옆에 바로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눈물 흘려 기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도 감동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쁨으로 기도하실 때 저희들도 전심으로 기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각오와 결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가르쳐 지시하여 주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여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 같은 분 제게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태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 뛰어지는지 아버지 엎드려 기도할 마음 주시옵소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의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없는 첫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권세로 채워주옵소서. 라이샤라바얀다라바라 카바라바라 따라바라 사바라라 따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라 따라바라 사바라바라 따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라 디아라라 따라바라 카바라 따라바라 사바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 따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라 따라야 산다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바라 따라바라 사바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 따라바라 주여 아버지를 오늘은 걸려 넘어졌어도 주여 내일은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7번 넘어졌어도 8번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말씀을 인자하여 일어나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라바라야 따라바라 카바라바라 따라바라 산다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바라 따라바라 라바라바라 따라바라 산다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바라 따라바라 사바라바라 라바라바라 따라바라 사바라 따라바라 카바라바라 따라바라 산다라바라 성령의 불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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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명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명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야바라바라 카바라바라 따라바라 산따라바라 따라바라 사바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 이아라바라 야따라바라 카바라바라 따라바라 산따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바라 따라바라 라바라바라 따라바라 사바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바라 따라바라 라바라바라 따라바라 사바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바라 따라바라 사바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라 따라바라 사바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 따라바라 산따라바라 주의 말씀으로 기도의 오로 불태워 일으켜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소서. 은혜의 불로 타오르소서. 능력의 불로 타오르소서. 성령이 하나님 자신감 충만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가 오늘날에도 지금 기도하는 저희들을 향해서 역사되고 성취되어짐을 찬양합니다. 주님, 원수마귀는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려 하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주님의 기도가 효험되어서 폭풍 속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장마 속에서도 뿌리 뻗어 아버지 믿음의 성장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일이든지 맞서 싸워가고 싸우려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승리를 확신해서 오늘의 눈물을 참아 삼킬 줄 아는 아버지 열정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의 말씀만 옳다는 것을 주여 가슴에 새기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서고 주님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잊을 수 없네 우리 때문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잊을 수 없고 주님을 늘 기억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으니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해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다시 한 번 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다시 한 번 더.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마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눈물 흘려 주님을 찬양하고 눈물 흘려 말씀을 읽고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눈물의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한 믿음의 선배는 마른 눈물의 기도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당연시 여기고 그 십자가 사랑에 무감각해지고 만성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죽하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날 위한 그 십자가로 처음 보게 된 날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날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되새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 십자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사랑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은 피를 뿌리면서 갔지만 주여, 저희들은 눈물이라도 뿌리면서 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십자가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뜯어 먹고 씹어 삼키고 그 말씀으로 옷을 입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자로, 못 박힌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에 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연단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법대로 경주하고 배운 대로 본 대로 깨우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지출들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은행 좋은 일 시키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모아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주님 저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고 문들을 열어주시고 병원에 은행에 다른 어떤 길에다가 하나님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이 아버지 쏟아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고 바쳐지고 모여서 또 주님이 필요하실 때 마음껏 그 재물을 쓰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언약의 피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본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홍수 때문에 큰 난리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일본에 큰 비를 내렸던 이제 장마정선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막힌 하수도 잘 보시고 또 출근길 퇴근길 조심하시고 또 날씨가 또 이렇다 보니까 우울감을 또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맑고 밝은 내 집 있네 그런 찬양처럼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밝은 찬양 그리고 힘찬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여러분 영을 회복시키고 이런 분위기 느낌에 속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